자, 오늘 세 번째 우리 말씀 봅니다. 믿음의 한계를 기도로 돌파하라.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 주제를 가지고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 믿음의 한계를 기도로 돌파하라, 이런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도, 모든 기도의 사람에게도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믿음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충만해도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 아멘. 내 믿음이 완전하다,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더라.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한계가 있었지만은 기도로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브라함, 그의 나이가 이제 99이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생긴 지가 100세였다고 그러니까 1년 전이니 그의 나이가 99이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라도 생리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앞에서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먼저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들에게, 너희 집에 특별히 사라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자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랬습니다. 왜? 남편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고 자신도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일지라도 그의 육체적 한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야 될 것이다.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모든 기도의 사람에게는 다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한계를 오로지 기도로만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교환 참고하시면서 우리 기도 자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믿음의 한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피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한계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의 반응을 꼭 돌파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반응을 초월하여야 합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지만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럽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민족을 구원하리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라. 바로가 너의 백성을 내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에게 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그 말을 듣고 너무도 노합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노예살이도 그만두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그 노예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에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되게 일을 시켜서 정신없게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고되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많아지자 그 감독관들에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심하게 일을 시키냐고 항의하겠죠. 그러자 그들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모세 때문이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러저러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가 너희들을 고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에게 찾아와 원망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괴롭히느냐? 모세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에게 돌아온 현실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더 학대를 받게 합니까? 그렇죠? 만일 모세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도 영원히 낙심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6장 22절로 23절은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6장 1절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주냐는 것이고 내가 바로에게 반드시 너의 민족을 내보내게 할 것이란 말이죠.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럽니다. 바로가 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면서 왜 한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목회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한계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뭐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저희 교회 목회자 기도학교 세미나에 참여하시고 큰 은혜를 받고, 그래, 우리 교회도 한빛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돌아가셔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부흥하셔서 정말 새벽 기도도 30명 나오는 교회가 100명씩 나오고, 또 주일날 많은 사람이 전도되어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새벽 기도 안 한다면 싫어합니다. 왜 새벽 기도 안 하고 잘 지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본인도 11월 달에 여기 와서 세미나를 들을 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아멘해도 능력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막상 교회 와서 해보니까, 그리고 기도해서 교회가 부흥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한 곁으로 모세처럼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우리 교회가 기도만을 열심히 하는 게 옳은 길인가? 본인이 한편으로는 사실 염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에 많은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모세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 이 사역이 정말 옳은 길입니까? 그리고 저도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내가 지난 25년 이렇게 많은 세미나를 하고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지만은 당장 눈앞의 현실은 사실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한 해가 지나도 별 달라지는 게 없고,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소용이 있는 일인가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가끔 저를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눈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내가 지금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제가 25년 동안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사실은 하나님의 물음을 던집니다. 100년 기도 운동? 야, 이거 과연 100년을 할 수 있나? 1년 해보고도 이렇게 힘이 든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이 100년 기도가 과연 가능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죠. 저도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기한 것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25년을 이렇게 외치지만 과연 이 일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마음처럼 이 사역을 함께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기도자들이여, 기도하되 사람의 반응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게 매인 우리 마음의 한계를 돌파하시고, 언제나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돌파해야 될 것은 논리의 한계를 꼭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3절로 16절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되 꼭 논리의 한계를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사람은 논리 속에 스스로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지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믿음보다 이성이 앞서고 논리가 앞서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평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이유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때문에 못 나옵니다, 여러분. 야, 평소에도 안 나가는데 왜 갑자기 나가면 되냐? 그리고 어차피 특별히 새벽 기도 맞지만 안 나올 건데 왜 나가야 되냐? 논리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논리를 초월하고 나오셨어요? 일관성의 논리. 새벽 기도 안 하면 영원히 안 해야 된다. 이런 일관성이 있는데 괜찮아요. 특별히 한 번씩 해도. 오늘 기도원 논리에 갇혀 있는 것.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7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일을 기드온에게 맡기기 위해서 주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서 기드온아 네가 일어나서 너의 민족을 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똑똑한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첫 번째 논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저 하나님도 믿지 않는 미디안에게 종살이해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우리 선조들과 함께 했던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안 계신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망하냐 말이죠. 똑똑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왜 우리가 망하냐?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왜? 그들을 정신 차리려고. 그들을 이 고난 가운데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종살이 하느냐? 하나님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아 그렇지 않다. 네가 이 민족을 꼭 구원해라. 그러자 두 번째 그의 논리. 아니 민족을 구원하려면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구원하지 나처럼 므낫세 지파 사람이 뭘 한다고. 그리고 나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엇을 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리요? 민족을 구원하려면 강한 사람이 해야지 나처럼 힘없는 사람이 무엇을 하리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이 기드온의 논리는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솜틀에게 이슬이 없게 하고 있게 하고 이적을 통하여 이 기드온의 이성적인 믿음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손바닥만한 논리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암에 걸렸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고쳐줄 거면 암에 왜 걸리게 했냐고요? 기도원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냐고요?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목사님 기도해서 암을 고쳐줄 거면 하나님이 왜 암에 걸리게 했냐고요? 암에 안 걸리게 해야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원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뭐냐?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맡겼다고 말하잖아요. 거기 사사기 6장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도원에게, 이 미디안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하라고. 축복하기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논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나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초월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꼭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모든 것은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안목의 한계를 꼭 돌파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안목의 한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한계, 그죠?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 밤사이에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쌉니다. 아침이 되어 이 엘리사를 돕는 사환이 성 밖을 보니 아람의 군대가 온 성을 에워싸자 그가 이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청년아 너는 어찌하여 아람의 군대만 보느냐?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 그 청년의 눈이 열렸어. 그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 육체의 안목으로만 세상을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자들이여, 우리는 기도하고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 안목으로만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우리 안목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비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기도하지만 이 사람의 반응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사람의 반응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의 반응을 초월하시고 내 안의 논리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이 안목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오늘도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